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성전 내에는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아버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드리시겠습니다. 전국의 기쁨일세.
존재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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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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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459장입니다. 왜 제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천 향해 나가세 천성문강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름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기 영광 받아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성의 셋째 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생명샘 교회에서 심호하는 엄진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선생의 자격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가고 제약이 간영돼 가고 이렇게 교회들이 부패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 광산의 아버지 주여 방방곡곡에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 아비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의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만판의 아래 속에서 우리 신앙의 판수까지 되어서 내 한 사람 앞으로 천을 달고 만을 당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시대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저리 아버지 저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혜도 능력도 권능도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진리보사 성령께서 내 입을 어떻게 하여 줘서 아버지 주여 교회에 전한 말씀 될 수 없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선생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이 말씀은 어떤 자들이 들어서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장성돼서 이 말세가 될 때에 사명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복음서는 그저 예수 믿고 이방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그러한 초보의 말씀이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신앙이 장성돼서 이렇게 이 말세에 종들이 교회들이 부패될 때에 이 야고보의 이 말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이런 말씀들을 무장해서 이제 앞으로 선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실천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연구에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선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보면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보면은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리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디에 보면은 그래 놓냐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갖다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비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애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세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역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수한 사람이 되려면은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 이 장언책 예언의 말씀을 무장을 해야 앞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종말의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이 종말에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이 가까워왔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이런 그 지구에 이런 현상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콜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이 종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선생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선생이, 그 엉터리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종들이 이 말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선생 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선생, 그 엉터리 종들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 자신이 스스로 선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목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선생들이 종들이 많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오늘날 목사들의 말을 다 믿지 말라고. 왜? 너희 자신이 이제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 되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선생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신앙에 당선됐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아서 시대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목회를 자기 직업으로 해서 호의호식하며 부유와 영광을 누리고 양이야 죽든 말든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는 목자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줄 그는 신앙이 되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새끼 예수를 무엇을 믿었느냐 이 말씀. 오늘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예수를 교회에 뭐 하려고 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돼서 바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목회자들이 부패되고 예수님이 초보로 오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부패되듯이 오늘날 종말에도 이와 같이 종들이 부패될 것을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부패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서 참된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율법을 조정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연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생명책에 도말되고 말았다 이 말. 독사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이 말세가 되면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조성처럼 오늘날 독사의 소굴로 변해되고 물질만으로 부패되고 폐간이란 시대가 돼가고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아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히브리인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곧 우리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었더라면 이제 선생이 되라. 그 일반 교인들과 청년들과 또 성경을 빌론해 보면은 그들은 많이 건방진 것입니다. 성경의 책에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틀리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꾹꾹 우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 잘못 가르치던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나 말한 것을 보면은 신학설을 비중을 많이 두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별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목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큰일 났지요. 이것은 가르치는 그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도 그렇습니다. 실력 없는 선생이 공부를 잘못 가르치면은 그 학생들은 다 망치는 것입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갑니까? 하나도 못 갑니다. 학생들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선생이 가르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선생의 자격에 정의를 내릴 때에 많은 학문을 가르쳐보고 나중에 공자가 선생의 자격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옹고지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옹고지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과연 선생이라, 이렇게 공자가 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것도 알고 또 그것을 바탕에서 또 새로운 것을 익혀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알고 지은 것도 알고 내 것을 바탕으로 비추어서 참고하면은 현재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미래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 것을 알고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알면은 현재의 것을 알 수가 있고 미래의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강단에 서서 선생이 되라고 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이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자의 철학인 것입니다. 내 것을 알고 지은 것도 알고 그러면은 미래의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것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 미래의 것도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학문을 썩붙이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는 것, 꼭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쳐서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를 아니까 과거의 것과 현재 것을 알고 그리고 미래 것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을 잘 아는데 지금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현재 것은 잘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생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미래의 것을 더욱 알 수가 없겠지요. 현재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미래의 것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도 알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재빨리 알고 하면은 미래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말세 종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끝장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점칠서 알 수가 있고, 반드시 무시한 자들에게 그것을 배워줘서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선생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우리 조상 열조들이 그 모든 약속을 알고, 그리고 현재 기독교 이치가 이 시점을 알고, 그러면은 미래에 무슨 역사를 일으켜서 이 세계가 끝장이 난다 하는 것을 알면 선생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선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바로 이러한 선생이 되라고 했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젖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이 마땅에 이 마지막에 설이 무시며 이 종말의 최고의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제 말세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면은 선생이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워치고 가르쳐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루시벌 천사가 타락을 돼서 마귀가 되었다,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옛것을 몰라서 오늘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을 몰라서 옛날에 그 원인을 알았더라면은 마귀가 무엇으로 옛날에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천사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소리는 오늘날 신앙이나 목사들이 말하지 않겠지요. 옛날에 옛뱀이 마귀가 됐다는 것을, 옛것을 알았더라면 현재 와서 그런 소리를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안 합니다. 옛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현재 것을 알지만은, 그러니 미래 것을 또 모릅니다. 옛것을 모르면은 미래 것을 모르게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미래와 옛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옛것이 바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것을 모르면은 미래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현재밖에 모르지요. 다만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가는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밖에 모르는 선생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때것만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방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사명만 사도 바울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장차될 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장차될 이 말세의 선생들이 나와서 장차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칠 때에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적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크게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크게 가르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작게 가르치는 사람은 작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가르치는 선생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잘 가르치는 선생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종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잘못 가르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아담이 영이 죽었다.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 세 번째는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 루시펄 천사가 타락되어 마귀가 되었다. 네 번째는 바벨성인데 바벨탑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전부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깊이 연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이 계시록 책을 손도 대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렇게 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때는 성령론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성령이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는 무한히 남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말세 종들에게 이 7영의 성령도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도 역사는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덟 때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 성령의 인과 하나님께 부분적인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인친 것 전부 입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는 것도 똑같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시에 따라 역사하는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는 그것도 벌써 다 맞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또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종들에게만 인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등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입맞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 또 모든 예수 믿는 자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이는 다 맞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만 저는 모든 예수 믿는 무한대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결과로는 성령의 인과 또 다 맞았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또 다 맞았다고, 그러면은 무한대니까 이렇게 또 성경을 낙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일반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강단에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들과 선생된 자들의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선생들과 목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교회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작정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갖다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후사년반 바벨론 세상에 짐승과 음녀가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의 절을 하게 하고 육류풀을 받게 하고 멸망의 구리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결국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은 앞으로 산채로 유황불못으로 척겟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종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때에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선생된 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는 길을 해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은 이사야 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이 말세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말세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세에 많은 선생들이 나오면은 세상의 끝이 왔는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말세에 부녀자들과 어린아이 같은 선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오면은 세상의 끝인 줄 알아라. 그러면 부녀는 가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아이까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져야 가르치는 선생이 될 텐데, 이 부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말세에 많은 선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잘못을 하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고 이사야 3장에는 예언을 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방언만 봐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고, 그래서 기도를 차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멸망으로 가게 할 때에 그 책임은 선생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성정다운 사람이 인격과 등만과 갖추어서 갖추는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때나 아무나 강단에서 올라가서 선생질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비진리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고 넘어뜨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종들이 돈과 명예와 물질과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부패하고 선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부패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멀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게 도끼에 지금 다리에 도끼를 놓여져 있는 것도 오늘날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발에 하나님께서 도끼가 놓여진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이 그러면 이렇게 부패되고 할 때에 먼저 이 세상에 어떤 동기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선민이 화받는 일인 것입니다. 예, 선민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화를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후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러지짐이더라. 그래서 대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공평을 바랐더니 후하기요 의로움을 바랐더니 악한 부르심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민들이 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화받는 짓만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욥기 2장 8절 보면은 사고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사곡 마음이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자. 그리고 욥기 20장 5절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끌어먹고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세의 삶에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세의 말씀으로 말씀의 빗들을 짓고 사랑의 빗들을 짓고 복음 전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주의 종들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는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고 했습니다. 욥기 27장 27절을 보면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리 강하나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극간에 음모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은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을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8절에 보면은 가옥을 연하여 전투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언정.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 말세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층빛을 짓고 싶어 하고 또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높은 집을 짓고 넓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가 있다고 했는 것입니다. 말세의 인간들이 믿음의 빌딩을 쌓아 올지 않고
이 세상에 불탈 때 타버리는, 불탈 때 타버리고 없어지는 가옥을 연원하여 점점 고층 건물을 짓고 탐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또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생활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홀로 부욕해 생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집들이, 그 많은 부동산들이, 그 많은 재물들이 그 환난 날에 그것들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새 시대로 이끌어주고 앞으로 저 모든 대적을 막아주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구해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느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멸망의 구더기로 이끌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사욕, 자기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목회하면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그 부모 재산을 뺏으려고 죽이고, 오늘날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말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 보면은 말세에 서로 물고 먹으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말세에 인간들이 극도로 탐하고 의지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귀에 알려 주시기를 허탄한 그 높은 가옥이 아름다운 옥토들이 앞으로 황폐하게 돼서 소출이 극도로 적게 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많은 부동산 재물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시간을 한 서너 시간 하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은 멸망을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느냐, 또 말세 앞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부귀와 이러한 명예를 좋아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사야 5장 14절 보면은 지금은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느냐 하면은 음료가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5장 14절 보면 음료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러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음료가 욕망을 크게 내어 입을 크게 음보가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악인들이 잘되고 하지만은 앞으로 음료가 입을 벌릴 때 그 모든 부유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다 음부의 입이 빨대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상세하게 내가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시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 연단을 받았어. 희게 되어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문문을 피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알아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개국 이래 없던 이러한 무서운 환난 날에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아비 같은 선생들이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멸관과 이러한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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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가고 죄의 가정들한 일하니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이까? 이제 하나님 없이 머물신 예물고 기다리시는 저기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내 백성이 아버지는 시가 없어 망한 동네에 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셔서 하나님